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제 아마 설립 19주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줄상이 주님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남은 생에 또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앞뒤 다우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요. 그러나 복은 행한 일에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에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대까지 하나님 행한 일에 복을 주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지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8절에 보면 일한 대로 상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심어야 돼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 빌보 3장에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간다. 그 표대가 주님 줄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아침마다 우리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시고 또 받을 상이 저들의 목표가 되게 도와주셔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달려가게 해달라고 늘 빠지지 않고 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 있는 거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 전진한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일수록 과거를 자꾸 되새기고 그리고 옛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옛날 얘기도 우리가 좋지만은 앞에 있는 표대, 우리 주님 부르심의 상, 이것이 우리 목표가 돼야 되고 우리가 달려갈 길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주 안에서 주님이 어떤 환경에도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주 앞에 우리가 서는 날 우리 모두에게 멸류관이 주어질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가 행한 일에 복을 준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원한 소유는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다. 인생은 빈몸으로 가잖아요. 갈 적에 다 가고 요즘은 화장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보다 먼저, 나보다 우리가 숨을 딱 끝나는 순간에 지옥 가면 천국 갑니다. 둘 중에 하나가요. 어제도 그 불교 스님이 49제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해서 제가 그걸 들어봤어요. 엉뚱한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지 생각이고 뭐 그런 건 책에도 나온 게 아니고요. 또 49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있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숨이 거두는 순간,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있을 때 예수 믿어야 되고 또 육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우리 숨을 거둔 순간에 우리 영혼은 주의 품에 안기고 이방인들은 어때요? 지옥에 가게 되고 그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오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는 여러분들 다 속이는 거예요. 그 성경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 가족들이 어떻든가 예수 믿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함께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뭐 무디처럼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둘째 아들은 다시 만나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때요? 큰 아들에겐 잘 가라. 왜냐하면 이제 이 땅에서 그가 숨 거두는 날 그 아들과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이별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 굿바이 하지만 우리는 굿바이가 아니에요. 다시 만날 걸 우리는 다짐하고 이야기하는 삶이지요. 왜냐? 우리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육신적으로 사는 날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재물도 여러분 건강도 모든 필요도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숨을 거두는 순간에는 어때요? 나를 어떻게 취급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다만 어때요? 우리 영혼은 이미 주의 품에 안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례식에 가서 우리 장님들 기도도 잘 하시는데 늘 기도할 때마다 어때요? 죽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은 영혼은 천국에 지위던 자기가 심은 대로 믿는 대로 이미 끝난 거예요. 다만 우리는 어때요? 가족을 이루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장례식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죠. 이번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총회장 사모들이 저 공항 옆에 있는 메리트 호텔에서 1박 2일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서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특강은 뭐 그분 얘기는 그래요. 김모 교수인데 서울에 있는데 통일부 장관 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지금 60인데 자기 지금 마음이 급하다는 거예요. 장관할 세계가 없고 자기 연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연구하면서 지금 시대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 자기는 밤잠이 오지 않아서 머리가 한 몇 년 사이에 아주 금방 하얗게 쉬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우리가 보면 많은 그 빈부의 차, 갈등의 차가 심하고, 이것이 한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가 한 상품도 마찬가지로 연관이 되어서 모든 자가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쭉 뽑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마음에 공감도 가고요.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는데, 죽을 때 어때요?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져가고 싶어도, 그렇게 아끼던 보석도, 그렇게 아끼던 가족들도, 자녀들도 함께 할 수 없는 게 그 죽음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소유는 뭐냐?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행한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행한 것이 장차 그것이 내 상급이 되고 우리 자녀에까지 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심어왔다, 누가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여기에 개치 말고 주님은 아셔요. 다만 내가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왔고 주의 영광 위에 심어왔다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누가 알아도 아니고 이건 그게 아니고 주님은 이미 아시니까 여러분들에게 후회함이 없을 거예요. 제가 전에 성기동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될 때 딱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네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모 호텔에서 모여서 그날 저녁에 깊이 얘기하면서 내가 교회를 사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사건을 가지고 깊이 생각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빼놓고 모든 사람이 교회를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 저는 사실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이 알려졌어요. 짧은 연륜 속에도 약 한 여러분들이 보면 한 15년 됐는데도 다른 교회 80년, 90년 된 거대한 교회들보다 더 많은 복음 사역을 했고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어떤 데는 전도 주간에 10,000명도 모일 만큼 그런 여러분들이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행한 거, 제가 결단 내린 거는 주님이 알고 내게 상을 줄 거다.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내 육신, 내 명예, 어떤 건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싸운다 하면 주님은 그것을 내게 물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올 때 주님이 지금까지 행한 거 분명히 상이 있고, 앞으로 내가 개척교회하고 내가 목회를 하든 하든 관계없이 주님은 그것도 나인데 하나님께서 상으로 올 것이지만,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전하는 건 중요한데 나 때문에 영혼이 무너지고 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나 때문에 이방인이 비방이 큰다고 하면 결국은 그것까지 주님 묻겠다.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것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살고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사모님이 사임하겠다는 벌기가 막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잘못해서 우리가 교회 사임하냐, 그래서 내가 그냥 일주일을 설득하고 그리고 결단하기를 교회를 다 사임하고 온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지나와서 19년 세월 흘러가면서 때로는 교회가 더 컸으면 더 많이 했으면 이런 마음을 가져도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 잘했다. 그때 내가 건물을 하나 지키고 또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내 정당방위를 하다 보면 더 큰 어려움이 왔을 텐데, 그러나 내가 죽음을 말미암아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은 세워져 가고 나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었구나. 이 사건이 뭐 기사에다 났던 사건이니까 금남교회 김홍돈 목사님이 굉장히 그 문제가 있을 때 결국은 저의 교회 저 결단을 예화를 들면서 우리 한국교회 기사도 났던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결단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산다고 하는 것처럼 죽어진 게 결국 헛된 게 아니하고, 이것이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내 목회 생애 동안에 힘들든 안 힘들든 관계없이 주님이 줄 상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내가 적게 하면 적게 한 대로, 많이 하면 많이 한 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살아온 대로 하나님이 상을 준다는 저는 확신 속에 살아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심어왔다고 하면 결단코 후회함이 없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본인이 죽고자 하고 자기 몸을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그리고 모든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면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열매로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게 잡힌 거 없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아시고 주님만 여러분들에게 줄 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도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심으면 주님은 외상 없이 여러분들에게 갚아주고 큰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 19년 동안 오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비방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더 큰 것도 내가 버렸고 더 큰 것도 내가 양보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럴 때마다 별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오고 또 달려가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찾고 주님은 그 뜻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은 내게 기뻐하고 줄 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직 목표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줄 상이 내 목표가 되고 표대가 되어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지요. 제가 유년 총회장으로서 또 많은 목회자들 가면서도 늘 얘기하는 것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이지요. 나의 달걀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내게 상이 있을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나와 같이 사모한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있다.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이 말씀을 많이 외치는 삶을 살아가요. 왜 그러냐? 제가 살아온 삶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은 살아온 게 주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게 아니고 내 힘으로는 이것도 좋게 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은데 때로는 그것이 안 되고 오히려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바라던 것보다 엉뚱한 모습 속에서 내가 있을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것도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성교한 거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성교하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한 거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줄 상이 주님께 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삶을 살아가지요. 좋은 게 찾아가면 여러분 때문에 찾아간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안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가장 교회 신시아 일꾼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제물이 되어서 화목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안 좋은 부분이 좋게 만들어지고 이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 어때요? 그런 하나의 미래 되려고 애쓴 자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또 그런 희생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찾지 말고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가 되어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촌에는 수많은 국가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단체가 있지만 교회는 세상에 목적하는 기관이 아니라 바로 천국을 목적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기 위해서 천국의 지점이다. 따라서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다. 우리 이 교회가 천국의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주일을 보면 정말 주 앞에 달려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지금도 세상 사람을 향해서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주일날도 어때요?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름다운 꽃을 위해서 여러분요 이런 쪽에 밀려가는데 성도가 그들과 함께해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성도는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오르는 것처럼 살아있는 성도는 세상과 함께 휩쓸려 다니는 게 아니고 오늘도 세상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산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한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습 속에 주님이 기뻐할 줄 믿어요. 제가 시편 아침에 강의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주의 즐거움이 되자. 주님이 내가 좀 기쁜 일에서 주님이 기쁘고
물론 기쁠 수 있죠. 내가 못해서 주님이 기분 나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즐거워 살길 원해요. 아멘. 주님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기뻐하고 즐거운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 일터 속에서 주님 때문에 즐거운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들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웃으라는 얘기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성경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쁠 때 우리가 웃음이 생겨지잖아요. 여러분, 그 기쁘지 않은 사람이 때로는 남 앞에 웃을 때 우리 각종 보면 전혀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가 웃으니까 그는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그는 행복한 자가 아니었던 걸 우리가 보잖아요. 좋은 예로 굉장히 국내적으로 유명했던 여자분 중에 제가 이름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웃자 하는 얘기 있어요. 그분이 까꿀 얘기하기를 자살을 까꿀려 하면 살자 그렇게 외쳤던 사람인데, 그 본인이 뭐 질병인지 뭔 문제를 몰라도 자살해 죽었어요. 여러분, 바깥으로 강의하면서 웃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정말 기쁨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근본적인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길 원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웃음이 넘치죠. 초대교회 성도가 그랬습니다. 네로가 굉장히 핍박이 심했죠. 그 핍박은 여러분 정말 견딜 수 없는 10가지 핍박 중에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운동장에 몰아놓고 여러분 짐승을 가지고 물려 죽게 만들고, 나무에 붙들어 매놓고 달아매서 골타를 부어가지고 불리려 죽게 만들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가해였던 이 네로가 사람들이 다 연병장에서도 짐승에 쫓겨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찬송하고, 그리고 나무에 붙들어 매서 골타를 가지고 불리려는데도 죽은 날 보니까 다 김치하고 죽었더라는 거예요. 저돌 속에 뭐가 있기에. 여러분, 바울도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천사울처럼 변해서 그들을 용서하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은 저돌 속에 뭐가 있길래 내가 저들 죽이는데 앞장섰고 다메섹 도상까지 저들을 잡으러 쫓아다니던 이 사도 바울에게 늘 의문점이 있는 게, 저들 속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증거하지 말라고 해도 죽음을 불사하고 증거했을까? 저들 속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여러분, 네로는 돌아버려서 미쳐서 결국은 죽게 되었고요. 바울은 결국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이거구나, 예수였구나, 성령이었구나 깨닫고 그는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걸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는 이 땅의 지점이요, 천국 지점이요.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주 앞에 나와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뻐야 돼요.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비록 환경은 어렵고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내 환경은 변할 기세가 전혀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 때문에 정말 성령 충만해서 감출 수 없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정말 여러분, 가정은 말할 거 없고 월세 사는데 월세도 낼 수 없는 형편인데도 이 마음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보기에도 미안하니까 화장실 가서 웃는데, 이게 여러분요, 돌이켜보면 뭐가 가득 찬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떼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이 기쁨, 주님 주신 기쁨은 정말 빼앗을 수 없을 만큼, 내가 야속할 만큼 그런 기쁨을 주님 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라도 여러분 기쁨을 빼앗아가는 환경적인 거, 물질적인 거, 건강일지라도 그거 다 여러분 지금 잊어버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내 마음에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내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부터 기쁨이 나기 시작하면 웃음이 생겨지고 어려움을 이겨 정복하게 되고 가정을 바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가 있는 것처럼 가짜가 난무하지요. 주님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 가짜가 점점 많아지는 시대지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아온 우리는 정말 진짜인 예수,
진짜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가짜가 많다 보니까 이단도 많고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요, 거짓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위협하고 교회를 위협해요. 요즘도 보면 여러분들이 신천지에서 그냥 우리 교회에다 신문 갖다 꽂아놓고, 내가 그것은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찢어서 버려, 혹시라도 이게 뭔가 하고 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 못 보게 하려고 찢어가지고 제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우리 저 청소하시는 분들은 이 목사님이 왜 신문지를 이렇게 좀 잘 놓고 그러지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냐, 혹시라도 만에 하나도 안 보시겠지만 그런 생각까지 해요. 왜? 이들은 침묘하게, 정말 이단과 가짜들은 끊임없이 우리 신앙을 위협하고 끊임없이 우리 민날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해오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이 마음이 안타까워요. 거기다 제가 이제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미혹을 하고요, 이런 걸 보면서 성도들이 끼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어때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주의하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미혹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지만 사람에 의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친한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지, 잘못하면 여러분 어때요? 인도되어서 때로는 이단으로 악한 자에게 빠져서 영원히 그 인생뿐 아니라 그의 훗날도 보장되지 아니하고 가족들의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맘모스처럼 크게 세우고 좋은 여러분 환경을 갖추고 좋은 여건을 갖춘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큰 어떤 배경을 가지고 활동하는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입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도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전달된 좋은 교회,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안디옥 교회도 오늘도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교회를 좀 닮아가자 해서 이 오늘 본문을 선택해 봤어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듣죠.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는 부모가 지어진 이름이지만 그리스도는 어때요? 구원자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구원자와 함께하는 바로 그런 성도,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자로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잠잠하게 전하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작은 교회지만 이들은 주님이 기뻐하는 전도와 선교에 힘썼던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교가 시작되어서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야 되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가 더 영적으로 어때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작다고 뿐이 아니라 작을지라도, 숫자 작다는 사람들이 적게 모인다는 숫자지요. 그러나 좋은 교회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예루살렘 교회와 많은 교회보다 여러분 더 큰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모여지는 숫자 늘 바라볼 때마다 참 안타까울 때가 많잖아요.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났더니 지분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헌신 예배 오셔서 오후에, 그래서 오후에 헌신 예배 오셔가지고 제가 아마 나도 모르는 사람이 콧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 박 목사. 그래서 예. 그랬더니 편안하지? 그래서 경상도 분들 편안하지요? 그랬더니 좋지. 지금까지 당신은 그때 한참 저하고 거의 은퇴할 나이 됐으니까 지금도 나는 설교 안 하면 너무 편안해. 너무 좋아. 설교 시간만 되면 늘 하는 설교지만 늘 긴장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바르게 전해야 되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성도에게 큰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도 지금 날마다 설교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박 목사 목회하면서 평생 동안에 사람 머리 세지 마라. 힘들어 못하네.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날마다 그 숫자야.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새 성도가 와서 돌아보면서 이 교회 별로 안 모이네 이럴까봐 막 새로운 사람이 오면 마음이 더 조마조마해. 나인데 부탁이, 성도 머리 쉬지 말게. 그러면
힘들어서 목회 못하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신 대로 열심히 말씀 전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숫자가 많다고 해서 결코 주의 상이 큰 게 아니라 자기 맡겨준 상, 맡긴 양들을 잘 돌보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요 그런 것 같아요. 막 개척이고 나니까 처음에는 막 숫자가 와야 되잖아요. 2평짜리 방에서 시작했던 사람들이 20명 되니까 30평 지하 얻었고, 지하서 얻으니까 100평 넘게 교회 달라고 하는데 90평 80평 내도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딱 100평 넘는 교회 가게 만들고 5년 만에 건축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도들이 부흥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성장의 과정을 보면서 그때는 정말 목회하고 힘 좋은데, 이 교회에 와가지고는 저는요 많은 지금 현재 정말 목회자 아닌 목회자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도 이 땅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세 일곱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모든 교회에 다 속하지만 그 라오디아 교회가 현대교회라고 하지요. 부자라 부유하자 부유함이 없다 그러면서 큰 걸 자랑했지만 주님이 내 눈먼 것을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그러면서 가장 책망했던 게 라오디아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달된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끊임없이 성장해요. 왜냐? 초대교회부터 교회를 마살하려고 끊임없이 했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핍박이 이만저만 아니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수많은 사람이 핍박당했고, 일제시대는 신사참배라는 거 가지고 어때요? 모든 목회자까지 거기에 협력하고 이런 것이죠. 이번에 총회장들 각 교단마다 쭉 만나서 35개 교단인데 만나서 쭉 있어. 우리가 보면 우리 한국 속해 있는 교단이 그 총회장들이 90%의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도 그 일 마치고 금요일 날 오후에 총리도 우리 한교총에 와서 방문하고, 그리고 교회 조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울진에 불이 났는데 150세대 250세대 불 났는데 이것을 교회가 담당하겠다. 정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집에 5천만 원짜리 집을 지금 250세대를 교회들이 지금 나서서 짓고 있어요. 무조건 교회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대표장이 유영모 목사가 선포해서 모든 교단이 지금 합해서 그 집을 지어가는데 그 군청하고 다 얘기돼서 한 집에 5천만 원씩 해서 지금 동일하게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한교회 많았고 지금도 많고 코로나 이후에도 많고. 근데 내가 이제 각 교단장들마다 사모들하고 나와서 인사하고 발표하는 가운데 우리 총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총회도 그걸 감사한 게 어느 교회 목사님이 결국은 1300교회 교회에게 50만 원씩 줘서 본인이 섬겼고, 이번에 우리 교회 200개 우리 총회 해서 섬겨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 번 또 우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얘기하니까 다 박수치고 다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여러분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 성도는 어떤가? 성령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성령 하나 돼요. 아무리 커도 분란이 많은 교회들은 원치 않지요. 주님이 여러분이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명문교회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 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 되는 일꾼이 진짜 일꾼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정말 하늘의 별을 따라오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교회를 흐트러 놓고 성도를 하나 되지 못하게 자꾸 흐트러 놓은 사람, 이 사람은 마귀의 도구예요.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 되게 하는 거, 예수님이 희생해서 하나이고 하나 되게 한 것처럼 우리는 화목제물이 되어서 나 때문에 어때요? 교회가 하나 되고 기관이 하나 되고 이방인들이 점점 몰려와서 하나 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한평 살아가면서 의의 병기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한 생명이라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는 이런 일꾼이 돼야지 자꾸 흐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면요, 내 눈엔 들보로 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목사들 만나도 그래요. 뭐 이런 얘기 저래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은 더 굳는 얘기 많아요. 우리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저도 부족하고 다 우리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을 다 주님께서
가려주고 싸매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은혜 속에 살아오고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굴 비평하겠어요? 이 비평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해방하는 거, 교회하는 거, 이거는 마귀짓이요, 마귀짓.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교회는 어느 시대나 제각기 얼굴이 다르고 사람 형편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게 교회예요. 그러나 어때요? 성령 안에서 사랑과 소망 가운데 하나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때로는 갔다 보면 교회 안에서 충돌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때요? 끊임없이 참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놀라운 부흥도 왔고 성령의 체험도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들의 분파에 대해서 책망하는 걸 보게 되죠. 우리 한번 고린도서 3장 5절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교회는 누구 파가 없어요. 목사파, 장로파 이런 교회들이 많은데 아무리 커도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양파, 대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약한 자를 돕고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고린도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바울파, 언제 바울이 세례졌고 바울이 세례받은 적이 있냐? 아볼로파, 아볼이 어떠냐? 그게 아니에요. 둘이 하나가 되어서 물을 주고 심는 일을 감당하면서 그러나 자라나게 하는 분 어때요? 주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성령 체험이 많고 그들에게 은사가 많을지라도 주님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 교회를 책망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숫자가 작을지라도 하나 될 때 칭찬받는 교회지만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책망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 지역을 기도할 때마다 늘 안타까운 게 이 지역에 큰 교회들이 있는데 큰 교회들이 상처들이 너무 많아. 담임 목사들이 수시로 바뀌어지고 이런 걸 바라볼 때 참 이 동네, 죄송합니다, 용서해 드립시오, 물이 좀 그런가. 제가 이 동네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동네 그 이발소 이런 태폐가 많이 되는 때부터 시작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놀러 오고 먹으러 오고 참 이 장안벌이 상 좋은데 이 영적으로 싸움이 굉장히 많구나. 와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 그리고 처음에 이 장안벌이 생길 때 자그만치 여러분들이 보면 교회가 200개가 넘는 교회가 지금은 한 60개 교회뿐이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싸움이 많은가. 이 지역에 우상숭배하는 사람도 많고 우린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이 영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늘 깨어 기도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어때요? 지역도 살리고 우리도 살고 여러분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눈이 제자들이 하나 되라고 강조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가시기 전에 하는 얘기가 뭐냐? 나는 가지만 제자들은 이 땅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되기 뭐냐? 저들이 하나 되길 보존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오늘도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간다니 하나 되길 원한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가정뿐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개개인주의로 흩어지는데 그래도 교회는 하나 돼야 돼요. 그런데 세상 영향을 받아서 교회도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데 오늘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하나 되라고 외친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 된 일에 힘써가는 우리 명문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마음 먹은 거 다 접으시고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도울까,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하나가 될까, 어떻게 주의 말씀 순종할까,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 된 것처럼
내가 하나 된 일에 나를 희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의 요한복음 에베소 4장 1절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이 2절에 보니까 뭐냐, 합당하게 행하는데 서로가 겸손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이 낫게 여겨야 돼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잖아요. 하나님 동등을 취하지 않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어때요? 겸손해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낫게 자꾸 생각하고 남을 자꾸 여러분 높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 겸손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돼요. 또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온유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잖아요.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기로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예수를 잘 믿는 모습이에요. 옛날에는 세상에서 포악하고 세상에 어떤 뭐 살아갈지라도 여러분들이 주 앞에 들어와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 세상에서 옛날에 주목제비, 세상에서 이상하게 살던 사람들이 주 앞에 들어와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야?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십시다. 제가 우리 200명의 목사님들을 50만 원씩 뒀고 그리고 이제 한노에 4명씩만 보내라. 그래야 우리 200명 된다. 그런데 내가 들려온 얘기가 그쪽에 총회장님 했던 분이 전화 와서, 총회장님 우리 노예가 지금 뭔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왜냐, 노예가 모여서 임원들이 회의했는데 총회장이 사과해라. 아마 그 교회 가서 뭐 그 목회자들이 줄 서라 그러고 막 이렇게 사인하는데, 왜냐면 막 그냥 올 수도 있으니까 목사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인하라 했더니 그게 기분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거기서 결의해가지고 총회장 사과하라, 거기 사과하라. 그래서 내가 나중에 불러놓고 그랬어요. 이게 사과할 일이냐? 아니, 남은 그분 1년치 생활비를 다 한 사리 받은 거 다 몽땅해서 200교회 나눠줬는데 와서 줄 서라고 하니까 목사님 좀 자기 마음을 내려놓으면 좋은데, 목사님은 뭐냐, 줄 설 수밖에 없는 사람 줄 서서 차례대로 사인하라는데 그게 마치 뭐 자기가 자존심 상하고 굴욕 상하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노예에서 결의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총회장 사과하라, 이게 사과할 일이냐? 기자회견 한다고. 그래서 내가 다음 일단은 이제 뭐 그때 총회장이 아닌데 연락이 와서, 총회장 했던 분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이 참 어려서들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내가 미리 사과한다. 와서 혹시라도 마음 상했으면 뭐 좀 기분도 나쁘겠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정말 희생하고 누가 물질이 귀한지 아는 사람이 있겠냐.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을 내놔가지고 코로나 때 어려우니까 각자 이렇게 서로 힘이 되라고 준 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지 사과할 일은 아니다 생각한다. 그러나 사과하라니까 사과하겠다. 뭐 그거 또 이거 기자회견까지 할 일이냐. 용서하고 드립시오. 목사들도 가끔씩 모여서 하는 짓거리가 이상한 짓거리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어때요? 오래 참아야죠. 그것도 튀쳐나가면 골치 아프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될 일을 참지 못하고 급해서, 내가 우리 목회하면서 내가 실패한 것 중 하나가 내 성이 좀 급해요. 내 본 마음은 아닌데 이것 때문에 때로는 어때요? 정말 있어야 성도도 못 있는 사람 많아. 그것 때문에 나는 어때요? 눈물로 침상을 안 띄울 정도 돼도 회개할 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위해서, 그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지만 다 목사들이 성도 사랑하지만 너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싫어서 미워서 한 얘기는 없어요. 다만 내가 정말 순서를 잘 설명하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진실한 마음 가지고 잘 되길 바라고 복되길 바라고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오래 참아야 돼요. 다음에 사랑 서로 용납하라고 하지요. 서로 사랑으로 용납해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거,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서로 사랑 용납해야 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했으니까 우리 어때요? 어떤가 이 주님이 하나 되게 한 거 내가 끊어버리고 내가 흩어버리면 안 되고요. 우리 어때요? 어떤가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한 것은 어때요? 힘을 다해서 그 줄이 끊어지지 않냐고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한 분이고 우리 소망도 하나고 우리 가는 길도 하나이지 않겠어요? 오늘 좋은 교회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들어야 돼요. 오늘 2절 3절 읽고 우리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역사예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를 운행하신 분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안디옥 교회처럼 어때요? 성령에 순종한 자가 돼야 돼요. 세상은 어때요? 말의 홍수예요. 얼마나 많은 말이 있고 얼마나 좋은 말도 많고 얼마나 듣지 못할 말이 많은지요. 사람들이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끌려가고 홀리고 말 때문에 어떤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교회 안의 역사예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할 줄 믿어요. 이 성령은 어때요? 회개의 영이요. 우리는 주의 말씀 들을 때 사실은 회개하라, 그런 설교를 많이 해야 돼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열심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는 곳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가는 곳마다 지리밭처럼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살아가지 못하는 삶 살아가도록 세상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돌아볼 때마다 발자국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목사님 나도 회개할 게 많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 때 열심히 회개해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 받는 사람은 교회 나와서 가장 많이 할 게 회개해야 돼요. 어찌할꼬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할 때 은혜가 임하고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힘들고 어려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이렇게 하면서 온갖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여러분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가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면 좋은 목사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명령 따라 유명한 바울, 바나바를 어때요?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이들을 선교사로 전도하는 자로 내보낸 걸 보게 돼요. 교회는 여러분 늘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서 기관이 구역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목사 있던 동안에 어때요? 목사는 더 넓은 곳에 또 신실한 일꾼은 더 넓은 곳에 가서 선교하고 그리고 어때요?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보내고 보내는 자로 또 우리 세우는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한 줄 알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많을 줄 알아요. 이번 한 주간은 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앞집에 옆집에 말하지 못해도 여러분 입을 열어서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이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후회함이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남의 여기쯤 듣지 말고 주님의 얘기예요. 성령의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 얘기했던 얘기가 우리 명문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얘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국가와 세계를 향해서 전도하며 천국에 기념될 만한 교회가 되도록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힘써가는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